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리새인의 세 가지 특징.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 한 주인이 부자였는데 소유를 어떤 사람,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인을 섬긴 게 아니라 뭘 섬기느냐 하면 돈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막 씁니다.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서 주인이 와서 세마자, 그동안 네가 쓴 거 다 보고해라. 그리고 내가 소문에 들으니 네가 잘못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넌 앞으로 해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청지기가 듣게 됩니다. 이때 이 청지기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빨리 불러 모아가지고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을 졌냐? 그래서 한 20% 정도씩 깎아줍니다. 자기가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합니다. 쌀 100석을 빌렸습니다. 여기 80이라고 적어라. 그리고 넌 앞으로 주인한테 얼마 갚으면 된다고요? 80 갚으면 돼. 쌀 500살입니다. 여기 더 적게 적어. 이것만 갚아.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맡겼는데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낭비하는 사람, 그리고 해고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이 사기짓을 하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지혜롭다 그러면서 됐다 칭찬을 합니다.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냐면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제자들의 시선, 제자들의 초점, 제자들의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해주기 위하여 비유를 들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인데 이 사람을 칭찬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칭찬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8절에 보면 빛의 아들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요,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나쁜 놈을 본받아야 돼요? 좋은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할까요? 나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 나쁜 사람에게 반드시 배워야 할 그 하나, 그것이 너희에게 없다. 그 없는 걸, 이 사람 전체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있는 한 가지가 너희에게 없는데 너희가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이 누구를 사귀었다고요?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문서를 위조해 주면서 깎아주면서 이 사람들하고 친구를 사귀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친구를 사귀었느냐 하면, 자기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이 깎아준 것에 대한 어떤 고마움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자신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이 문서를 위조해주고 이득을 보게 해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잘 대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오늘날에는 그 기도가 산산조각이 나기도 하고 이대로 되지도 않는 일들이 있지만, 흔히 이 시절에는 좀 순수하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인생의 끝이 온 걸 보고 그 끝에서 뭘 준비했느냐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삶 자체는 전체가 불의하고 나쁜 놈인데, 이 나쁜 놈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나쁜 놈이 그래도 현재를 허랑방탕하게 지내기는 하고 주인의 뜻도 모르고 그냥 지 것인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썼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해고 이후의 삶을 대비하고 뭐하더라? 준비하더라.
이 이야기를 빛의 아들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옮기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땅에서 자신의 노후,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지만 빛의 아들들은 이 땅을 준비하면 안 되고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저 천국의 삶을, 영생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어째 소속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미래는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천국은 준비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놈 나쁜 놈이지만 이놈한테 배워야 될 것,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비록 나쁜 방법을 썼지만 그 방법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에게 배워야 할 것은 미래, 영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라고 하는 말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을 요약하고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9절에 나오는 불의한 제물은 제물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의하게 벌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뭐하다? 불의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제물은 우리를 집어삼켜서 제물이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제물에게 주인됨을 갖다 바친 사람, 제물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 불의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돈을 나쁘게 벌었던 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쓰면 그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제물도 좋은 제물이 되느냐 하면 친구를 사귀는 데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세상 친구 빚진 자들과 사귀었지만 너희들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할 때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5장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똑같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었고 누가 주인이었느냐 하면 자신이 주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가 주인이었느냐 하면 재물이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 맡겼는데 맡긴 것을 내 것이냐 마음대로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부 불의한 청지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 예하에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미래는 대비하지만 저 영원한 나라의 천국은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도 직분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물질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게 기독교 청지기 사상의 핵심인데 우리는 맡겨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그걸 하나님은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을 1절 2절에 보면 낭비한다, 1절에 보면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이야기의 1차적인 대상은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1차적인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부터 보면 또 다른 대상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장소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제자도 조금만 있으면 잘못되면 누가 될 수도 있다고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전혀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의한 청지기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듯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또한 누구일 수도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될 후보자들은 누구냐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요.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 적은 사람,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보다 여러분 누가 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열심 없는 사람보다 누가 훨씬 더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열심 있는 사람, 특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열심도 내지 말고 교회 가까이도 오지 말고 은혜는 덜 받아야 되겠네. 이 얘기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게 좋은 겁니다.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주께 가까이 와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특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주인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누가 될 수 있다고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원래 대상이 제자지만 이 제자가 잘못하면 누구처럼 될 수도 있다고요?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이 비유를 듣고도 자신들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여기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도리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제자들 또한 바리새인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바리새인은 딴 사람이 아니라 제자였던 사람이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나에게도 이 특징이 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도 이 특징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서 싹을 자르고 태우고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바리새인일까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인이 바뀐 줄도 모르는 사람.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결론을 예수님이 이미 13절에서 내려주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주의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종이고요, 종이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을 전제로 하는데 하나님도 주인, 재물도 주인일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부자가 자신에게 재물을 맡기고 어디를 갔는데 분명히 주인이 주인이잖아요. 부자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맡긴 이유를 깨달아서 나한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주인의 뜻하고 상관없이 이걸 받는 순간 주인은 오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누구 거라고 착각한가요? 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니까 이게 내 것, 즉 주인이, 부자가 주인이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주인이 돼요? 재물이 지금 주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의 문제는요, 재물이 주인이 되었어요. 재물이 주인 되니까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맞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더라고요? 낭비하더라. 그냥 펑펑 쓰더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누가 이 사람의 주인이 되었느냐 하면 재물이 주인이 되었다. 하나님과 자신을 지나서 재물이 주인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고 무엇인가를 줬을 때 우리도 먹고 누리고 우리도 쓰기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혼자 평생 먹고 살라고 나만을 위하여 쓰라고 자녀도 자식도 지위도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먹고 놀고 쓰고 나를 실현하고 우리가 살더라도 모든 순간을 주인을 위하여 막 살아라. 아마 숨도 못 쉴 겁니다. 오늘날 그 믿음 가지고 살만한 사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주인의 뜻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인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그래도 명목상이라도 어느 순간만이라도 누구를 인정하고 있느냐 하면 주인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인을 바꾸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주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누가 기쁘면 장땡이에요? 목사가 장땡이라 그래갖고 또 시험 들는가 모르겠다. 여하튼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잠깐이라도 깨닫는 사람이 오늘날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바뀐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란 말이에요. 주인은 온데간데 없고 재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만 있다 보니 주인이 자기를 해고하니 주인한테 가서 싹싹싹 빌기보다는 머리를 돌려갖고 자기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문서를 막 위조하잖아요. 이때 누가 주인인 거예요? 또다시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재물이 없어진다. 재물이 주인이 되는 시간이 지나가고 주인이 와가지고 재물을 다 회수하게 되니까 이제는 재물이 주인이 아니니까 누가 주인이 됐느냐 하면 자기가 주인이 됐는데 이거 죽겠으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해결하려고 막 무엇을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굳이 칭찬한 것은 이 사람의 삶 전체가 잘 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지가 주인이 되어서 지 인생에 뭐는 준비하더라? 미래는 준비하더라. 그러나 이 사람은 주인이 바뀐 이후에 다시금 주인을 찾은 사람이다, 못 찾은 사람이다? 못 찾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주인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대로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하고 똑같이 주인이 바뀌어버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3절의 결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 했다고요? 듣고 뭐 했다고요? 비웃고. 자기들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기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인은 2명이면 안 되고 주인은 몇 명이어야 된다? 한 분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지 재물 주인 되면 안 된다. 재물은 주인을 섬기는 데 쓰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를 친구 삼고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땅뿐만 아니라 먼 훗날 너희들이 들어갈 저 천국을 예비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재물은 주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무슨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쓰는 자리, 도구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 물질 재물을 폄하하거나 혐오하거나 싫어하신 분은 아닙니다. 자리를 지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에는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건 뭐? 재물, 돈. 그러니까 이 재물을 끌어올려서 주인의 자리에서 겸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겸상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한 얘기인데 누구에게 한 얘기라고 지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혹시 여러분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목사가 나를 말씀으로 나를 치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막 염두에 두고 막 오늘 설교할 때 원고 여기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이 나를 찔러 쪼개는 수술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 못 받아들이면 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목사들 중에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 목사들도 제가 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1부, 2부 설교 똑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예화가 조금 다르고요. 부분적으로 간혹 애드립이 들어가서 그렇지 전체 설교의 본문의 맥락과 전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거의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1페이지 9번째 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도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원고의 내용이 있어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찔러 쪼개는 말씀이 자기한테 왔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듣고 뭐 했다고요? 비웃었다. 그 말은 돈과 재물을 겸하여 자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섬기고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이 바리새인이 된 것, 유대 종교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 그건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하여 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 있다 보니 뭐가 좀 생기더라고요? 돈이 좀 생기더라. 그래서 유대교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 로마의 그 핍박 아래 있었던 중에 제일 잘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왕,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득권층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님도 보고 뽕도 보고 하나님도 섬기고 지금 뭐도 벌고 있는가요? 돈도 벌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 잘 섬긴다는 사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선민의식과 영적인 어떤 프라이드도 있는 상태에서 뭐도 지금 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돈도 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예수님이 지금 찔러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갔는데 지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돈도 벌다 보니 그들의 시선이 옮겨가서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매개로 하여 뭘 버는 자들이 돼요? 돈 버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전에 성전을 뒤집어 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신성한 예배당 안에서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한 일로 펼쳐지고 있던 그 당시에 종교적인 위선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목사된 이유가 하나님을 잘 전하고 교인들을 잘 섬기기 위하여 목사됐는데, 목사도 생활인이다 보니 먹고도 살아야 되고 노후도 보장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지나치면 목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추앙받는데 뭐도 벌었더라? 돈도 벌었더라.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면 이 바리새인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돈 벌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돈도 벌면 안 되고 그렇다고 거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5월 30일 날 장가 가는데 지난주 우리 5월 4월 둘째 주에 재직기 안 나온 사람들 여기 다 나온 사람들인가요? 안 나온 사람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장가를 가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여자친구하고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온 이유가 그동안 집이 해결이 안 됐는데 갑자기 집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 장항동에 허벌판 다 밀었잖아요. 킨텍스 옆으로 그 밑으로 다 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서기 시작했느냐 하면 행복주택, LH공사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런 수용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지구 단위의 도시를 개발하면 국가가 제일 먼저 아파트를 짓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 행복주택 1단지가 이미 들어서서 그 안에 입주를 해서 신혼부부들이 살고 있어요. 그 신혼부부들 중에 먼저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정보를 준 거예요. 지금 2단지 거의 다 짓고 있는데 2단지 분양은 이미 다 끝났대요. 근데 끝났는데 분양받았던 사람들 중에 뭐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포기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추가 모집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넣었는데 뭐가 된 거예요?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 문제가 해결됐으니 뭐 하겠다고요? 결혼을 하겠는데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돈이 있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보증금은 1억 정도, 1억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월세 30몇만 원, 40만 원 가까이 월세를 내고 10년까지는 살 수 있고
이 나중에 분양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임대로만 살아야 되는 아파트인데 10년까지 살 수 있고 애 낳으면 연장을 4년을 해줘서 몇 년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14년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저야 감사합니다. 14년 후에 나는 모르니까 지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이제 그래도 나이는 들었는데 저보다 제가 우리 집에서 막내거든요. 누나들은 뭐 60, 70 이렇게 돼 있고 형 하나 계셨는데 돌아가셨고 뭐 누나들은 그래도 대부분 좀 잘 삽니다. 그러니까 교사, 뭐 교감, 뭐 장학사, 장학관 뭐 이런 일들을 해서 뭐 누나들한테 손을 벌리면 뭐 좀 벌릴 수는 있는데 아이고 저도 나이가 이제 늙어가는데 그 가정 이루고 거기도 시집장가 보내야 될 자식들 있는데 손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장로님들 사택 저거 담보로 제가 대출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자는 제가 갚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요즘 일반 주택은 대출 해줘야 안 해줘요? 그거 까다롭습니다. 안 해줍니다. 재미난 건 교회 소유의 주택과 교회는 담보대출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이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가 일정 정도 교인이 나오고 그걸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몇 군데 알아보니까 교회 대출 해줍니다. 교회 본당을 건저당을 잡고 해주는 건 어려운데 그래도 교회 사택은 주택이니까 해줍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이거 갖고 싸움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난 재직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안 나온 사람은요. 그때 없었던 사람은 지금 듣고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교인들에게 물었더니 이게 군중 심리 때문에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5월 30일 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18일 날이 이제 그 돈을 치르고 이제 그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이삿짐들을 넣고 이제 그런 날짜가 이제 5월 18일인데 이 18일까지 모든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제 이후에 일정들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식 장가 보내는데 그렇다고 목사 아들인데 평생 해줄 수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평생 장가는 못 갈 것 같고 빚을 내서라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목사도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뭐가 주인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명예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노후가 돈이 주인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다 인간이고요. 우리도 노후를 대비하고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기준에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은퇴하기 전까지 이 교회가 내가 책임지고 맡은 교회지만 내 소유는 아니다. 주인 바뀌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주인이다.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제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인으로서 종교인인 저와 달리 여러분들은 훨씬 더 세상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은 먹고 누리고 쓰고 무슨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일정 정도는 여러분의 품 안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너그러우셔서 매번 어떤 사람에게는 매번 그런데요. 매번 오셔갖고 너 내가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물어가지고 그 사람은 맨날 하나님 앞에 힘들대요. 우리 중에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1년에 한두 번 이 인생에 두서너 번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야, 너 누가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네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여러분 이 캐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매번 묻는다면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만이라도 우리한테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나에게로 다른 곳으로 점점점 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처럼 우연한 기회에 바리새인이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들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뭐 했다고요? 비웃었다. 이 사람들은요 이미 주인이 뭐 해버린 사람이에요? 바뀐 사람. 겉으로는 이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가장 좋은 교인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들 누구에게 가장 가까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가 있는 사람. 말씀, 율법을 제일 잘 지키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채소까지 11조를 드리고 절과 날을 구별하여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깁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주인은 세상일까요? 자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이 사람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지 않고 뭐하고 있다고요? 듣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듣고 뭐하고 있다고요? 비웃고 살아봐라. 그게 되나?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지. 그 옛날 이야기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서 뭐하고 있다고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었다가도 여러분 빨리 우리 주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님이 나한테 물으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있다가도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경계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교만한 사람. 이미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수용하고 소통하기보다는 듣고 뭐 했어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 비웃는 정도를 넘어서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바리새인들 듣고 비웃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옳다. 여러분 옳다, 착하다, 멋지다 내가 이야기하면 안 되고 누가 이야기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내가 이야기하면 골치 아픕니다. 간혹 거울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말릴 수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 중에 뭘 받는 사람이라고요? 높임을 받는 거다. 사람 중에 받지 말고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받는 자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특징이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중간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누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 마음속에 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이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주인이 말하고 주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대로 우리가 그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에 누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없다라는 걸 이미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나가서 멀리 바깥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너희 마음을 내가 뭐한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다고 하지 않고 느낀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멀리 떠나서 내가 네 마음 안다, 빈 거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스스로 옳다 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시장 어귀에서 기도했어요. 해당에서 기도할 때도 기둥 뒤에 숨어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디 가서 기도해요? 제일 앞자리 나가서 뭐 들고 기도해요?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이 찾아왔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 찾아왔는데 교만한다는 걸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교만했네. 아이고 내가 넘쳤네. 알면 그 사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더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 열심, 자기 행위, 자기 공로에 빠져 있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내면에 하나님이 있어서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자기 주장 강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들어주시고 내가 장이 되었거나 내가 어떤 팀의 팀장이 되었거나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될 위치에 있어서 말하는 걸 제외하고는 여러분 가능하면 누가 나한테 네 의견을 말해봐라라고 말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고 따라주고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때 내 생각에는 이랬는데 다음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작은 것 하나 갖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장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의견들을 고집 피울 수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의견이 그냥 옳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 의견이 들어지지 않고 그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분노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옳다고 더 주장하려고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우리의 연약한 자존심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좀 안 받아들여지고 좀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냐 다른 사람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나님 참 잘했다. 네가 옳다.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했으니 내가 그 옳다고 하는 걸 내가 또 옳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 이기려고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옳다라고 하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옳음을 어떤 방식으로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뜻과 섭리 가운데 그걸 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실 겁니다. 굳이 그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가 하실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 옳다함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리더십을 가진 자리가 아니라 남의 밑에 있을 때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 있을 때 해야 될 일입니다. 리더십을 가진 자리에 있으면 과감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뜻이 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다면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행사할 때 늘 기도하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리더십 행사하는 게 100%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 옳아야만이 그 리더십이 옳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해주는 분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그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물어보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그것이 틀렸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도 좋습니다.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결과 잘못된 일이 생기면 누가 회복시키고 누가 바르게 하실 거냐 하면 하나님이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깨끗한 양심으로 물어봤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느냐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제가 한 말이 다 옳은 말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이 큰 자리에 있을 때는요, 반드시 결과가 아니라 가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내가 투명하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가 그거 점검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결과가 나쁘고 했는데 실패해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실패한 걸 가지고 비난하고 이야기하고 봐라 틀렸다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전혀 주눅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남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막 널뛰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막 분란이 생기는 일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착한 일 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옳은 일 한다고 우리가 모든 게 옳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작은 옳다 할지라도 중간에 우리를 꼬아버립니다. 우리를 이상한 길로 만들어갑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작이 옳고 내가 바르게 했다고 모든 끝이 다 바르게 간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작을 얼마나 멋지게 했습니까? 근데 중간에 뭐 하나는 다 날아가 버리고 뭐 11명은 다 이리저리 흩어지고 근데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단면만 탁 이렇게 잘라서 보면 뭐가 옳은지 뭐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장하는 사람, 옳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바리새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불의한 청지기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리새인을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13절 이야기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뭐 돈을 좋아한다 뭐 그 이야기를 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옳다 한다 그랬다가 여러분 중간에 막 이상한 말들이 들어있어 갖고 이게 흐름이 막 끊깁니다.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뭐하느니라? 침입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시대는 끝났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고 복음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더 열정을 가지고 침입하는 자, 앞장서는 자,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열려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 말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막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폐기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면 안 되고 돈 없애라, 돈 필요 없다 그거 아닌 것처럼 돈은 하나님 밑에서 누구를 섬기는 데 쓰는 도구라고요? 하나님을 쓰는 데 섬기는 도구인 것처럼 율법 폐기되어야 될 것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문을 여는데 수단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 말은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이 불필요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중시하는 것 잘못됐어요? 잘된 거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잘못됐다고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필연적으로 율법을 이렇게 따르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난 폐, 이게 아주 큰 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기보다는
말씀 위에 자기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사적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쓰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팔더라는 거예요. 그 예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조차 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모세의 율법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이혼하면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간음하면 여러분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이혼한다 그러면 뭐 한 거라고요? 도식적으로 하면 간음한 거. 그러면 이 여자는 뭐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랑 내가 같이 살 수 없어. 그러면 이 여자에게 이 여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뭘 써줘야 돼요?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 여자는 정결한 여자, 간음한 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기책 사유로 이 이혼한 여자다. 이 여자는 다시 재가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써주는 것이 이혼 정서인데 지금 율법의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이 법꾸라지들처럼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법을 원래는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였는 이 법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사적인 욕심을 채워서 일부 다처제 또는 다른 여자들에 대한 이성적인 음란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도구로 바리새인들이 자기 본부인을 하고 어느 정도 살다가 뭘 쏘져버려요? 이혼 정서를 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난 뭘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은 여러분 아주 어려운 남자가 하는 짓이에요. 어려운 남자가 누굴 살리기 위하여? 여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 말은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그런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내가 사랑하던 여자가 간음을 해서 이혼을 해야 될 때 이 여자 간음해서 이혼하면 죽으니까 이 여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을지라도 뭐 써줘라? 이혼 정서를 써줘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랑 정혼을 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요. 이거 자기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뭐 하고자 했다고요? 끊고자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혼 정서 써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혼 정서감이 아니라 이건 돌에 맞아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바람 피웠습니다. 그러면 우르르 동네 사람들이 나가고 그냥 돌을 던져서 마리아를 죽여야 되는 사건인데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요셉은 이 마리아를 뭐 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뭘 써준다고요? 이혼 정서를 써주는 기책 사유가 이 여자에게 있는데 없다고 이야기하고 기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 그래서 요셉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사람이라. 저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뭐 하고자 하더라? 끊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율법을 진짜 제대로 지킨 사람은 여러분 요셉인 거예요. 신구약을 통틀어 이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율법을 정말로 그 정신에 맞게 지킨 사람.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 살리기 위하여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저 사람 살리기 위하여 내가 그 책임을 다 떠안고 내가 부정한 남자가 되고 내가 그 책임을 떠안고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 그 약자 보호법이 이혼 정서인데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이혼 정서 막 남발해가지고 지금 주면서 나는 어렵다. 나는 문제는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욕심 채우기 위하여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어려운 사람인데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여자 살리기 위하여 뭐 써줬다? 이혼 정서 써줬다. 그리고 그 여자 쫓아내고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 이야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반 하층민은 가난해서 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정도 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사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저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요, 싸우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말로 바람피고 정말로 음란한 건 훨씬 더 부자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부자들 들고 일어나서 나한테 항의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우리는 뭐 지킨 사람이라고요? 율법 지킨 사람. 우리는 율법에 어려운 사람. 당당하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통으로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 교만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 말씀을 수단하여 말씀의 그 율법의 미묘한 법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어려움을 받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보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나쁜 놈들이지만요, 이게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제자들이 한 끗 차이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읽으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한 끗 차이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설교하고 목사인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늘 이 세 번째 이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이거 되지 않으려고 선배 목사들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 보면서 늘 조심하는데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도 자유함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리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본문 설교합니다. 강해 설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본문의 내용에서 떠나가지 않을까.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는 간혹 탈선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범위만이라도 절대 내 얘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자, 그런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인간인지라 저와 여러분이 다 오류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건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에 기초하여 내 말로 풀어서 하십시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약한 자를 건면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 자체를 전하는 일을 통하여 정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거라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도 좋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이걸 내가 휘어잡으려고 이 말씀을 쓰는 건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권위를 높이려고 쓰는 건지, 진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는 건지 누구는 아느냐 하면 본인은 압니다. 근데 후자라면 전자, 즉 말씀의 능력 살리려고 하는 것 좋은 의도가 아니라 교만하게 나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내가 말씀을 인용하거나 내가 말씀을 쓴다? 여러분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의 성경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인용할 때도 가능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내면의 동기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을 나의 어떤 의도,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쓰고 있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라고요? 나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를 제외하고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직급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적용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니 그 죄는 저한테 훨씬 더 제가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가지고 현학적으로 나를 자랑하고 누군가가 무슨 논쟁을 할 때 이게 옳다 이게 틀렸다고 얘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막 주장하여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장하는 일,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저거 번데기 앞에서 뭐 잡는다고요? 주름 잡는다고 껄껄껄 웃을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로 해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분으로 쓸 때는 이게 정말로 살리는 데 목적인가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나 신약 성경에 수많은 제자들이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에 자기 이야기로 하다가 구약을 뭐 할 때가 있어요?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인용은 인용입니다. 거의 그대로 뭡니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제자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으로 갈 수 있다.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주인이 누구인지 나한테 물어볼 뿐만 아니라 나는 교만하냐, 나는 겸손하냐, 나는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냐, 나는 말씀과 직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수단으로 나를 정당화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데 이걸 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 우리 집에 목사가 몇 명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시고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르는 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로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리새인의 세 가지 특징. 주인이 바뀐 줄도 모르는 사람, 스스로 옳다 하는 교만한 사람,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